또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라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력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초과를 얻은 사람이 밭을 간다. 그러면 살생죄를 안 해요. 밭을 가게 되면 그 벌레들이 자동으로 사촌이라 그러거든요. 피해 간다는 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살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개미가 가득 있어요. 초과를 이룬 사람이 한번 밟는다 그러면 개미들이 자동으로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절대 살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도력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도공계라고 그래요. 도공계. 도공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계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냥 지키는 계율이 있고 또 전공계가 있어요. 전공계가 있고 도공계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공계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선정을 얻은 사람들은 선정력으로 인해서 계율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선정만 있기 때문에 번뇌를 끊지는 못했지만 계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도공계라는 것은 이미 도를 증득한 사람들은 내가 뭐 일부러 계를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자동으로 5개만큼만은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미세한 계 같은 것은 이제 모르지만 이 근본 중계에 대해서는 절대 이것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기생집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초과조차도 증득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몸을 바꿔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동파가 이제 뒤로 또 뭐가 됐을까요? 전생에 그것도 큰 스님이었는데 소동파는 출가조차도 안 했어. 스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서 깨달음으로 나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세세생생 불태전한다?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익대사님께서는 이 정토 법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사람들과 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지관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생각해 보지 않냐 이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교상을 밝힘. 교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교상 판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3승이 있고 5승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은 대승 보살장에 속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익대사님이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전은 대승 경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대승 보살장에 속한다 그랬어요. 또한 무문자설이다. 질문 없이 스스로 설하신 법문으로 철저한 대자비심으로 가지한 바이며 말법에 장애가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을 의지하여 곧바로 불태전의 지위에 오르게 한다. 이렇게 연불만 통해 가지고 극락왕성하면 이 네 가지 불태전, 네 가지 불태전을 한꺼번에 증득한다고 했죠. 그런 까닭에 미래세 경법이 다 사라질 적에 특별히 이 경전만을 세상에 100년간 더 머물도록 남겨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이 말법 시대지만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대승 경전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에 대승 경전은 부처님 설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초로 능은경이 사라진대요. 능은경. 왜? 능은경에서는 이제 50 음마장이 있기 때문에 마구니들이 그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전이 맨 먼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제일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전부 저기 능은경은 위경이다.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다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 있죠. 이것을 누가 공부를 하려고요? 부처님 설도 아닌데.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 경전이 능경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는 무량수경이 마지막에 사라진다. 모든 경전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무량수경이 이 세상에 100년 동안 더 머문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량수경을 한번 독송하고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왕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미타경 요해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영 법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어디서 보고 말씀하신지는 그건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무량수경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허공 속에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읽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이제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글을 보고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토법문이 우리 지금 이 말법 시대 장애가 많은 중생들에게 그만큼 우리한테 맞는 법문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도 모든 경전이 다 사라지고도 이 경전이 100년을 더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금강경이고 뭐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다 사라지도 무량수경은 100년간 더 남아있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법문은 아가타약이라고 해요. 아가타약이 뭐냐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만병통치. 무슨 병이든지 어떤 나의 건기가 어떻냐, 내 건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법은 누구한테는 다 맞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이기 때문에. 원용하여 불가사의하다. 절대적이고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상대라는 것은 능소가 끊어졌다.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절대원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절대원용이라는 건 첫 번째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근기가 원용하다. 왜?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주기 때문에 뭐 영양 근기든지 둔한 근기든지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법문에 있어 가지고 절대 원용하다면 오직 원교의 근기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원교의 근기만이. 우리 같은 중생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진짜 뛰어나신 분들, 조사선생님들 같은 이런 분들은 원교의 근기이기 때문에 상상 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교는 상상 근기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하근기들은 중하근기들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은 세 가지 근기가 다 닦을 수 있으니까 원용하다는 절대 원용하다는 것. 또 하나는 마음과 부처가 원용하다. 우리가 연불하는 마음과 연불의 대상인 부처님이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고 연불하는 것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부처고 염하는 것도 부처고 그러니까 능소가 상대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과도 절대 원용하다. 네. 중생들이 우리 같은 업장 범부가 연부를 하는 순간 우리 중생심이 바로 불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의 마음에 부처님의 전체의 공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인과도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연불하는 마음과 연불하는 그 부처님. 그러니까 인과가 분리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용하다. 네 번째는 성덕과 수덕이 또 원용하다. 연불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체의 마음과 부처님의 공덕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덕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본래 공덕, 성품 속에 갖춰져 있는 공덕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덕. 연불할 때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덕과 수덕도 원용무효하다. 그리고 자와 타가 둘이 아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왜? 저 서방서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나의 자성이기 때문에 자타가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들어서 절대적이고 원용하고 불가사의하다. 화엄의 심오한 법장과 화엄의 심오한 법장이 뭐예요? 화엄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 법계품을 보면 그게 보현 행원품이 나와요.
모든 경전 가운데서 일생 동안에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화엄에서 나오거든요. 화엄에. 화엄에 보면 이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근본지를 증득해요. 그래서 십신의 지위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을 덕은 비구를 찾아가고 맨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을 찾아가잖아요. 보현보살을 찾아갔을 때 이미 등각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 등각. 관음세지와 같은 이런 위치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53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일품씩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보현보살님 만났는데 그때가 이미 등각보살의 지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등각보살한테 보현보살님이 뭘 가르쳤어요? 10가지 대원을 세워서 나중에 극락회양에서 극락을 왕생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런 법신대사한테도 등각보살인데도 극락 왕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최상승의 근기도 극락 왕생한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 같은 하근기들은 더 왕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엄의 심오한 법장이라는 것이 바로 10대 원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원왕 아시죠? 처음에 부처님을,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열애를 찬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업장을 참여하고, 마지막에 회양을 하고. 법화경의 비밀스러운 골수다. 비밀스러운 골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려고 그 전에 뭘 설했어요? 암경을 설하고 방당부 경전을 설하고 또 반야부 경전을 설하고 나서 중생들의 근기가 이제 무르익으니까 그때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드러냈다. 그때 설한 가르침이 성불의 가르침을, 원거의 가르침을 그때 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화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든지 한 구절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성불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교의 가르침이에요. 원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 부처님의 마음이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하기를 바라듯이 이렇게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든지 한 구절을 듣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성불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법화의 비밀스러운 골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모든 부처님의 심요와 모든 부처님의 심요가 뭐겠어요? 성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부처님 마음이 중생들 성불하는. 근데 연불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랬어요. 연불심이 바로 불심이라는 거예요. 연불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심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 만행의 나침반이라 그랬어요. 보살 만행의 나침반이다. 보살도를 닦는 이유도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하기 위해서 닦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전은 궁극적인 가르침을 성불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봐요. 모든 중생들은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나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이 어디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십법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지옥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고, 저 연불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법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계속 이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 가장 많이 일으키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다음 생에 과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일반 법문에 의거한다면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하는 법문을 말고 일반 법문을 보면 평생 욕심을 많이 낸 사람은 악위로, 거의 보면 악위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귀신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업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이제 독사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오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이제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럴 바에는 내가 구법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계를 생각하라. 연부를 하라. 남아미답을 하는 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법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렇게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불하고 중에 뭐라 그랬어요? 시심작불이요 시심시불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가 되고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지옥은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곧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처 유심조 그 이치예요.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라 해가지고 경계가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지옥이니까 따로 지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성불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염년마다 부처의 법계에 떨어지면 가장 빨리 성불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살 만행의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모두 이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정토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정토를 진짜 최상승도 최상승이죠. 화음과 법화가 우리 모든 경전종에서도 왕이라고 그렇게 치고 최고로 치는데 그 속에 가장 화음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의 비밀스러운 골수가 모두 이 정토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널리 찬탄하고 서술하고 싶지만 겁이 다해도 다할 수 없으니 지혜로운 이들은 마땅히 스스로 알지어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장 넘기세요. 이제 정식으로 경문을 해석함. 이제 여시아문이 이제 나오네요. 여시아문. 여기 내용은 모든 경전을 보면 서분, 정정분, 그리고 유통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익대사님의 이런 분류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른 조사 스님들보다. 거기 보면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 극고덕원 그 다음에 뭐 여대 비구중 1250인구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 사리불 이렇게 나오고 보면 그 석재 환은 등 무량 제천 대중구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그냥 서분으로 삼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있어서 쪽으로 10만원 북토를 지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정정분으로 넣었거든요. 정정분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분을 어떻게 했냐면 불설차경이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고 뭐 제자분들 뭐 천인 아수라들이 환희 신수 봉행 하면서 기뻐하면서 물러가셨다. 이것을 유통분으로 지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원효대사님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분, 정정분, 유통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통분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유통분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익대사님께서는 따로 본인이 눈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유통분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육방제불이 찬탄을 하는 것을 유통분에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거죠. 이 경전을 누가 유통시킨다? 천인 아수라가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경을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다르죠, 아무래도. 그렇죠. 천룡팔부가 유통하는 거랑 부처님이 유통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익대사님의 이런 안목이 있으신 분,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다 대신하고 뭐 여기 보면 이제 법화경에서 지자대사님이 나눈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만 아시면 돼요. 다른 분과 이렇게 차별이 있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경문에 들어가네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극 고도군에 계셨다. 이게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극 고도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37쪽을 보면 여시란 믿고 순종함을 나타내고 아문은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았음을 나타내며
자, 여기서 여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시아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시아문이. 자,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여시아문, 부처님, 아는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극락이 어디 있어? 누가 봤어? 누가 봤어? 여시아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극락이 있고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나? 그러면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해야 내가 그 극락세계를 직접 보고 그때가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최소한의 이런 믿음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봤어? 부처님 말, 네가 봤어? 가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시아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을 하라는 거거든요.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은 우수실상을 완전하게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특히 요즘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현대 문명에 이제 길들여져서 뭐든지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과학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현대 첨단 기계를 가지고 우주를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범부 중생이잖아요. 범부들의 식으로 아무리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범부들이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부처님과 비교를 하겠어요? 부처님은 우주를 완전하게 보신 분인데, 이 부분은 부처님 말씀 이미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현대 문명에다 자꾸 종속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생들이 반복할지에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나는 안 믿어. 누가 얘기해도 못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오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직접 부처님한테 들은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 얘기거든요. 특히 정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 말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일시라는 것은 기연의 감응함을 나타내고, 일시, 한때, 어느 때,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그러면 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을 안 했냐. 그래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 자체에도 그때 보면 여러 개 나라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사용하는 달력이 다 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다르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다르고 옛날을 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성경전에 보면 지상경은 어디서 설했죠? 지상경 어디서 설했어요? 도리천에서 설했잖아요. 도리천 좀 시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런 시간을. 천상에서 설하신 건데. 그러니까 일시라는 그 기연의 감응함이다. 기연의 감응함이라 그랬어요. 기연의, 밑에 나와 있었기 밑에서 해석하고, 불은 교주를 나타내며 사위국 등은 경을 설한 장소. 육성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 장소, 대상, 그리고 설하신, 그분이 누구고, 이런 6가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취하고, 뭘 성취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실상의 묘한 이치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므로 여라고 말하고, 우리가 여여하다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상의 이치에 의거하여 연불로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그릇됨이 없으므로 시라고 한다. 옳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연불이 바로 실상에 의거해서 하는 행위, 왜 연불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연불하는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실상의 이치에 의거해서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그릇됨이 없다. 옳다.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밑에
실상은 나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지만 아나니 가명을 무너뜨리지 않음으로 여전히 아라 부른다. 예. 뭐 흔히 우리는 아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해서 여시 아문 아자를 왜 붙이냐? 아자를 붙여야 뭐 누군지 알지. 그러면 어이 라든지 저기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그래도 이 가명이라도 가명은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 뭐 누구를 서연하면 서연도 사실 가명이지만 서연하면 누구를 부르는지는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명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의 자리에서는 나라고 하도 안 되고 무아라고 하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가명을 무너뜨리지 않음으로써 아라 부른다. 또 이근에서 이식을 일으켜 부처님의 원만하신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마치 허공으로 허공을 도장 찍는 것과 같으므로 문이라고 한다. 허공으로 허공을 도장 찍는다. 참 좋은 말이죠. 묘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으로서 공을 도장 찍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는다는 것은 이근과 우리 귀의 이근과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성진이죠. 소리가 이제 진을 그리고 이식, 분별식이 일어나잖아요. 귀를 들을 수 있으면. 그런데 이 근과 견과 식 자체가 모두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 본체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본체에는. 근이든 식이든 이 경이든 전부 다 우리의 일심이 인연에 따라 변화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오직 일심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체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허공으로 허공을 도장 찍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 일심으로 일심을 도장 찍는 거 결국은 그게 일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듣는 주체도 없고 듣는 대상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문이라고 한다. 이게 또 가명이죠. 문이라는 것이. 예. 실제로 듣는다. 이런 실체가 있는 문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밑에는 시간에는 진실한 법이 없으므로 스승의 가르침과 제자의 근기가 서로 개합하여 설하고 듣는 것이 두루 구족할 때를 일시라고 부른다. 여기에 일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제자가 가르침을 청해요. 그때 이제 기연이 성숙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경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마칠 때까지를 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시. 뭐 1초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에 마칠 때까지를 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시가 우리가 만약에 이 연불산매를 증득하거나 이 이치의 증득에 들어갔을 때는 부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아미타경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는 진실한 법이 없다고 시간이라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분별심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대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지자대사 이분께서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야광보살품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개송이 있어요. 이렇게 참다운 공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이 대목을 개송을 읽으면서 선정에 딱 들어갔는데 선정 속에 뭐가 보이냐면 영상회상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상에서 법화경을 한참 듣고 선정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시거든요. 그 일시, 그게 개합이 되면 법화법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의 이치에 우리가 개합에 들어갔을 때 금강법회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에는 자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증득한 사람들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일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자대사님한테 대성경전에 부처님 친설이요 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법화경을 설할 때 직접 밑에서 들은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직접 법화경이 부처님 설했냐 안 했냐 그 말이 그분한테는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서 오로지 어떤 문헌 연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은 맞고 부처님 설했고 아니고
사실 공부를 통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 내용을 다 증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슨 경전 연구에 논문을 쓰고 문헌 연구에다가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